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시작. 그게 교회다. 예, 그게 교회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인데, 그것은 교회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교회와 하나로 여기셨습니다. 다메섹을 가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을 아예 하나로 그렇게 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사울은 예수님을 여러분 직접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곧 예수님 당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과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라고 그렇게 보셨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다 같이 아멘. 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물리적인 건물로 생각합니다. 뭐 저희들 하는 이야기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예배당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회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뭐 여기는 유초등부 프로그램이 창의적인 교회야. 뭐 여기는 청소년 사역이 아주 잘하는 교회야. 뭐 여기는 가정 사역이 뛰어난 교회야. 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로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를 건물을 말한다는 표현과 동의어가 되었고 치밀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과연 건물을 세우는 것이고 아주 치밀한 프로그램을 짜서 만드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를 건물이나 프로그램으로 여기고 우리가 출석하는 그 사고방식,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저 자신을 보더라도 이제 줌으로 동기 모임을 하면 교회 건물은 있는지, 성도는 몇 명인지 대놓고 하진 않지만 사실 먼저 보는 게 그런 겁니다. 근사한 부지에 널찍한 주차장을 다 갖추어서 누구나 다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고 또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기대에 맞춘 여러 가지 뭐 어린이 프로그램 등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악 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설교 말씀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건물을 염두에 두시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시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가운데 상당수는 좋게 말해서 성경 외적인 것이고 나쁘게 말하자면은 비성경적이다.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잘 들으셔요.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세워져야 됩니다. 기초가. 건물 대신
지체들로 구성된 몸, 그게 교회.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가정. 그게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십자가의 복음과 또 영원한 생명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것이죠. 성경적인 교회,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리스도의 생명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서로 나누는 교회, 나누는 공동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네.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섬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존경하고 했나? 존경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다 성경에 나오는 서로 베풀고, 더불어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서로 회복시키는 이들의 공동체, 그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러한 서로가 함께 모여 만들어내는 것. 저희 부모님은 다니는 교회 이름이 서로 사랑교회, 서로 사랑교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왜 그 교회 이름이 그런지 알겠어. 서로 사랑. 서로 아주 탁월한 프로그램들로 가득한 건물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들의 모습, 그게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 자신과 신라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각 지체들이,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깊이 알아가고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이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봅니다. 소망하기는 서로가 우리들 안에서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 사모하는 공동체,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너가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이 내가 살아있게 만드는 호흡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 내게 있어서 살아가는 호흡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깊은 관심을 품고 죄를 멀리하고 회복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이끌어주는 크리스찬들의 공동체.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처럼 삶을 나누는 것을 썩 내켜하지 않는 게 오늘의 현실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의미 있는 구성원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게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보살피고 사모하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선명하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성실하게 삶으로 보여주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부족한 모습과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믿음의 가정이다. 교회는 믿음의 가정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형제자매로 살면서 형제자매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래서 식구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지고 또 정기적으로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또 흩어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서서히 든든히 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빅피처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아볼 것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은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지켜보면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십자가의 사랑,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인데 우리는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서로의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은 뭐예요? 서로의 은혜와 서로의 주 안에서의 교제와 서로의 그 나눔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 일때 그분의 영광이 가장 장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가장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은 특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거룩한 공동체의 식구가 된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으로 모신 가정에 온 마음을 쏟아 헌신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쩌면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다가 주기적으로 다시 모여야 하는 거. 모여서 삶을 나눠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응? 여러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고난, 어려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할 때 그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 상처, 아픔 이것을 다시 또 모여서 또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러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르치고 더불어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긴 뒤에 또다시 또 여러분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 낚는 어부들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예. 제자라면 모두 제자를 삼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또 제자를 낳아야 돼. 1세기 이 당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뜻했습니다. 지상명령, 영혼을 구하는 일, 무조건 따라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작을지라도 여러분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의 성품을 성실하게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 또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복음의 일꾼 만드는 공동체. 뭘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뭐가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일꾼 만드는 것.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이 무슨 다 뭐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